오늘 시편의 이 장르는 개인의 탄원시기도 하면서 아주 특별한 부제가 붙어요. 이게 저주시예요. 저주시. 의인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모함과 원수들과 이들의 위종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막심한 피해를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시편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편씩 한 편씩 보다 보면 나무는 보는데 또 숲을 놓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시편 전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다섯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편찬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1권에서부터 5권까지 이 시편은 이걸 시가서에 해당된다고 학자들은 분류를 해요. 시가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와 노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사가 있고 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원어로 보면 더더욱 예쁘고 더 멋있어요. 이거 번역을 하니까 쭉 이게 운율이 있는 건데 이건 뭐예요? 그냥 평서문으로 그냥 편지 쓰듯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단 구조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이걸 지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 5권을 얘기하거든요. 앞자리만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제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삼둥이들한테 이것만 몇 년을 했어요. 이것만 아주 그냥 이런 돈 갖고도 못 가고 하고 나는 구원 열차 이것만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다 외운 사람 앞에 나와서 그걸 다 하면 온전하게 하면 또 상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순서만 알아도 교회 학교 졸업할 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 그 순서도 제대로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집약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성경하면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성경.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우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 이게 우리의 고유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보고 하는 믿는 이 근거는 책 이름이 뭐냐면 성경 전서예요. 그러면 구약만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구약 전서. 신약만 모아놓은 걸 신약 전서.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용 20개, 3구는 27.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신약은 27권으로 됐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합쳐놓으면 66권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합쳐놨다는 뜻이 전체를 묶어놨다고 해서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구약 개론을 강의를 하는데요. 저도 놀란 게 있어요. 순서대로 우리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 신약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신구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잖아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구약을 무시하는 데서 온 말이기도 해요. 일본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최초로 유학 가서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 신학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구약이라고 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계에는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있은 다음에 구약이 이제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신약이 더 항상 신선하고 더 새로운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각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차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신약으로 하자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구신약. 좀 빨리 해봐요. 구신약. 귀신약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약과 신약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성경 이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 거룩한 성경의 책은 뭘로 된다? 성경 전서다. 이게 우리의 공식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받았던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오늘 알면 되게 재미나요. 토라. 예? 토라. 예. 자, 토라.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영어를 써서. 예. 토라. 그 다음에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비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레위기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신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게 예언서에 들어가요. 우리랑 달라요. 이분들은 역사를 뭘로 보냐면 예언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그걸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걸어온 길을 역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인간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언서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문서가 있어요. 성문서. 요걸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그러면은 이 성문서는 뭐냐? 시가서가 들어가고 지혜서가 들어가고 기타 여기에 룻기,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역대서가 또 여기 성문서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역사서를 다 포함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 토라와 예언서와 선문서 이 전체를 합한 것을 이들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요 첫 번째 대문자를, 첫 번째 자를 따다가 T하고 N하고 K를 따다가, 이게 자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음 A를 다 갖다 붙여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읽느냐면 타, 나, 크,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신약은 어디 갔어요?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타나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걸 오늘 우리 신학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모세의 이게 율법 5경이 이것을 이 타나크 중에서도 요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나크 중에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묵상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어떻게 해요? 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실제 삶 속에서 희노애락,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당하는,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막 이런 억울함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이 쫙 살아봤던 이야기들이 뭐라고 이게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죠? 율법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오늘로 말하면 희노애락이 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권에서 5권까지 이 기록되는 역사가 보통 100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희노애락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살아왔던 분들의 그 많았던 시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모아 이게 9권에서 1권에 넣고 2권에 넣고 3권에 넣고 4권에 넣고 5권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뭉뚱그려서 거기다 1권에 넣고 2권에 넣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성경을 편찬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고민을 많이 했겠냐는 것이죠. 우리 훈민정음 만들 때도 얼마나 지편전 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편찬할 때에 이 경전의 형성사에 보면 눈물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 편찬돼서 만들어질 때까지 150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걸린 것도 아니고 15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약 1500년이 걸리는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기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안에서 1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 율법대로 살아왔던 내용들을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왕으로서 보호하고 왕으로서 이 율법을 누렸던 것이
근데 하나는 뭐냐? 율법과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두 레일을 가지고 이 시편을 편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살아왔던 사람의 율법대로 살아온 한 라인,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살았던 사람 두 라인이 시편에서 150편에서 두 라인이 쫙 하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이 두 주제의 큰 틀이 이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KTX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두 레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편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 1권에서는 주로 여기가 1편에서 41편까지 41편을 여기다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또 주제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뭐죠? 율법과 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숭시 끼고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2편에서 뭐냐? 그 말씀대로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2편에서 후배를 또 뭐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이걸 이 150편까지 줄기차게 계속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1권 속에 8편은 하나님이 창조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19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9편은 창조 세계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5편에서 41편까지는 이제 똑같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왕 되심을 또 반복해서 또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부터 35편에서 41편까지 탄식과 지혜와 탄식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에 놓였을 때 시편을 보면은 오늘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난감한 문제에 있을 때도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시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의로 말씀을 항시 끼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처럼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뭐라 하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표준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